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29일 날 오전 9시 3분경에 제주공항 216편, 제주항공이죠. 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려다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랜딩 기어가 내려지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근 콘크리트 소재 둔덕을 들이받고 결국 이게 폭발하면서 타고 있던 181명 중에 179명이 다 죽어버리는, 워낙 급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 179명 중에 온전한 시신은 5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5구에 불과했다고 해요. 10세 미만의 아이가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대 아이들 10세 미만이 그렇고 10대가 9명이 죽고 20대가 10명이 죽고 30대가 16명이 죽었어요. 아주 연령별로 아주 골고루 죽었어요. 40대가 32명, 50대가 40명, 60대가 39명, 70대가 24명, 80세가 2명, 그 다음 원인 불명이 2명. 그러니까 30대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40여 명이 죽었고요. 40세 이상이 135명이 죽었더라고요. 이런 죽음의 이런 직면에 보면 내 가까운 가족이, 저희 아들,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들 신홍이가 근무하는 회사 직원이 신혼여행 갔다가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죽어버렸어. 신혼여행 갔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다리 건너 보면 다 우리가 친척들도 거기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과거의 철학자들, 또 모든 과거의 인류가요,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문제가 참 이게 무거운 주제고, 그래서 철학이 생긴 거예요.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고, 죽음이 없다면 철학이나 종교가 필요 없죠. 그냥 뭐 영화, 스포츠, 오락, 놀이만 있으면 되죠. 근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지. 죽음이 없다면 종교 필요 없어요. 철학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죽음을 어떻게 봤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참 영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플라톤은 어떻게 봤냐? 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과정이다. 죽음을 영혼이 해방되는 과정으로 봤어요. 우리 마음이 이 몸에 갇혀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 몸속에 붙어 있던 마음이 여기에서 떠나서 이제 공중으로 떠다닐 수 있는 해방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플라톤은.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없다. 죽음은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죽어도 인간은 영혼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게 죽음에 관한 과정이고요. 프랑스의 사상가 장 폴 샤르트르는 죽음은 인간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 가야 한다. 죽음이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내가 이 죽음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죽음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창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자 중에서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1889년생이고 197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이 책으로 말미암아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어요.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때문에 마르틴 하이데거는 세계적 철학자가 됐고 프라이부르크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하이데거.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에 져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어떻게 봤냐?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휘말린 존재. 인간이 세상에 휘말렸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인간은 세상에 휘말렸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해.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을 세상에 휘말린 존재다. 우리 세상에 휘말려, 문제에 휘말려, 사랑에 휘말려, 돈에 휘말려, 인간 관계 속에 휘말려, 국제사회 속에 휘말려, 경제에 휘말려, 사건에 휘말려, 자연재해에 휘말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휘말려버려. 나는 그 문제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자연인인데 자연인은 이 휘말리지 않고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려고 그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북 산불이 나갔고 그 숲속에 살던 자연인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휘말리고 싶지 않아도 휘말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 이 하이데거가 바라본 인생이죠. 하이데거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도래한다. 그 시점은 예측할 수가 없다. 불확실성과 필연성의 결합이 바로 죽음을 독특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이다. 우리가 진정한 존재로 거듭나려면 죽음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존재로 거듭나려면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이거를 하이데거는 선취라고 불러요. 선취. 따라해 봅시다. 선취. 예, 선취가 뭘까요? 선취라는 것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말해요. 이 죽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다. 내 문제고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게 선취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걸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인식할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한두 명씩 다 죽었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 거 봤고요. 네. 우리 집안도 다 보면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양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철학자는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본래적 존재로 살 수 있다. 죽음을 타인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나의 죽음으로 그것을 여겨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 죽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또 죽음은 위임도 불가하다. 위임할 수 없다. 위탁할 수 없다.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위탁해버릴 수 없다. 남한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음이란 인간 존재의 궁극적 고독을 가져오지만 이 죽음을 하이데거는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 고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요 고독해집니다. 야,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궁극적 고독이 찾아와. 이거는 남편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는 자식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어. 부모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내가 홀로 치고 가야 돼. 이게 뭐예요? 궁극적 고독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이 궁극적 고독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죽음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하는 자만이 매 순간을 자기 결단으로 채울 수 있다. 야, 그렇다면 그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나의 그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단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대에 휘말리지 않고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죽음은 인간을 더 진실하게 하고 진정한 존재로 이끄는 요소가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재조명해 준다. 죽음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의미를 재조명해 준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음을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죽음을 통해서 재조명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시간성, 유한성, 이런 본질을 인간이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한 중에서 제일 훌륭한 말이 제가 볼 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제일 훌륭한 말은 뭐냐? 그거는 죽음은 공포가 아닌 존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찰의 열쇠다. 죽음이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통찰의 열쇠. 우리에게 멀리 보게 하고 인생을 넓게 보게 하는 통찰의 열쇠.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데, 이 궁극적 고독, 죽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존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찰의 열쇠가 되어준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회피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회피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유의 본질, 사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고와 사유에 이걸 본질로 받아들여라. 죽음을 본질로 받아들여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 존재를 어떻게 하는? 정화시키는. 죽음이 우리를 정화시킨대요.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준다.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준다. 그리고 죽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사유는 결국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나에게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르틴 하이데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사고하고 사유하는 것으로 그쳤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남긴 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게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가능성은 죽음의 가능성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하다. 야,
이거는 명확한 말인데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섬찟하죠. 그죠? 섬찟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해. 알 수가 없어.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 내일도 몰라. 코앞에 닥칠 일도 몰라. 그런데 가장 확실한 가능성은 죽음의 가능성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하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죠. 오늘 이 본문 여러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은요 마르틴 하이데거처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유실론자예요. 유실론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죽음의 문제를 사유에 의해서, 생각의 사색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신앙에 의해서 죽음의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바로 욥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네, 여러분 중에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왜 죽음을 사람이 싫어하고 두려워할까? 첫째가 관계의 단절. 네? 내가 죽으면 부모님하고 헤어져야지, 자식하고 헤어져야지, 친구하고 헤어져야지, 그동안 나와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 내가 헤어져야 돼. 이 관계의 단절 제일 싫은 거. 두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려. 집도 내가 떠나야 돼. 응? 내 옷도 다 버리고 떠나야 돼. 옷 하나 챙겨가지 못해. 그림 한 점도 챙겨가지 못해. 다 모든 소유에 대한 상실. 이게 죽음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이죠. 또 죽음이 오면 하던 일 다 이제는 그만둬야 돼. 예? 돈 버는 거, 즐기는 거,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사랑하는 거, 관계 맺고 사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다 그만둬야 돼. 예? 죽음이 오면 모든 일이 다 중단돼. 이게 싫은 거예요. 활동이 중단돼. 이 죽음 싫은 거예요. 네 번째, 죽음이 왜 두려운가? 죽음이 불확실해. 죽음 이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죽음은 철저하게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불확실해.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사람,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누가 죽음을 이겼나요? 구약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2명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은 거지 죽음에서 부활하진 않았어. 예? 이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고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에 들림받은 거지만 예수는 완전히 죽었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응? 보세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으셨잖아요. 예?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히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십자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쇼크사예요. 예수님 쇼크사, 심장마비, 질식사, 이렇게 피가 소멸되면 사람이 숨이 막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인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 오빠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는 그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의 말처럼 죽음은 가장 확신한 거거든요. 근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1800년대 미국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죽어가면서 천국의 영광을 환상 중에 봤어요. 그러면서 따라해 봅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게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한 말입니다. 때가 되니까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영원히 육체에 갇혀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몸에 있는 영혼을 이제 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이제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드와이트 무디가 보게 됐어요. 이 말에 아들이 아버지 그 꿈이에요. 믿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옆에 있다가 아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벌써 천국 문 앞에 와 있어. 그러면서 그가 고요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독일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그가 끌려가서 총살형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게 됐는데, 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그는 교도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내 생명이 끝인 것 같지만 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생일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당신이 나를 총살해서 내 몸을 사라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육체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로운 인생을 나는 살게 된다. 이게 디트리 보네퍼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정말 드와이트 무디처럼, 디트리 보네퍼처럼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욥의 부활의 신앙처럼 내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다니는 성도의 마음에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음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윤리 도덕 배워요? 여기서 무슨 교제가 절대 가치입니까? 성도와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저 하루 안에 들어가서 이 2시간 3시간 타면 제로 나오던데요. 무슨 부활의 생명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다 거짓이고 다 허황된 소리예요. 인간의 죽음을 미화시켜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 허황된 소리고 다 헛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명사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들이 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이 아마 그들에게 미치광이 말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관가에 끌고 가서 아마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조선시대 한양에서 부산까지 장정걸음으로 2주가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선시대 200년 전 사람을 만나서 이 KTX 타면은요 2시간 17분이면 가요. 그럼 딱이 날라. 무슨 소리야? 2주 걸려야 가는데 KTX 타면 2시간 17분 만에 부산에 도착한데 딱이 날라와요. 딱이 날라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 여행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자동차 타고 전국 여행 다니고 내비게이션으로 집 주소 정확히 찾아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고 화상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은행 거래하고 송금하고 돈 빌리고 융자 받고 주식 투자하고 세계 뉴스를 내 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런 얘기 해봐요. 딱이 날라와. 응? 다양한 언어를 통역해서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실시간으로 통화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통역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 딱이 날라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옷이나 가전제품이나 식품이나 물품 구매하여 다음날 나의 집 앞으로 배달된다. 늦어도 3, 4일이 아니면 모든 물건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딱이 날라옵니다. AI 기술로 온갖 정보 자료 뽑고 백과사전 지식 그 이상의 것들을 실시간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여러분 미래 교통수단 하이퍼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퍼 튜브는요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 튜브 속에서 고속 열차를 달리도록 하는데 시속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시속 1200km. 하이퍼 튜브가 이 고속 열차가 몇 킬로 시속? 1200km. 비행기가 800km거든요. 이거 비행기보다 더 빨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여러분 이제 5년 후에는요. 여러분이 하이퍼 튜브 이제 고속 열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야.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을 200년 전 사람을 만나서 나는 하이퍼 튜브 타고서 튜브에 고속 열차 타고 부산까지 2시간 20분이면 간다. 딱이 날라와. 송목사님 딱이 안 맞겠어요? 딱이 날라와요. 여러분을 거짓 유포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과학기술이 우리가 상상했던 걸 다 현실화시켜버리고 그냥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다 이걸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 다 누리고 살잖아요. 200년 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냥 다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인간의 죽은 몸을 왜 부활시키지 못할까요? 왜 부활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어린아이의 소꿉장난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창조의 질서를 이용하는 거지 과학기술은 창조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은요 자연의 질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들어봤죠? 여러분 자연을 가리킨다는 말 들어봤어요? 예? 자연을 가리킨다는 말 들어보신 분?
우리가 자연을 가르치지 못해요. 우리는 자연에서부터 배우지 자연을 가르치지는 못해요. 과학기술은요, 자연을 배우는 거지 과학기술이 자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배워서 이용해 먹는 게 과학기술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소꿉장난 수준이에요. 스웨덴 산맥에 올드 티코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노르웨이 수령 가문비 나무의 수령을 뿌리를 식물학자가 검사해 봤더니 몇 년이 됐을까? 이 나무가 몇 년이 됐을 것 같아요? 9,500년. 예. 가문비 나무,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의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게 9,500년이 됐어. 유전인자를 검사해 보니까. 북극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토층, 이 깊은 동토층에서 발견되는 다세포 동물, 선사, 선충 300마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32,000년 전의 생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3만 년 전, 4만 년 전 다세포 동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 특별한 유전자를 주셨기 때문에 9,500년, 3만 년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유전인자를 변형시키지 못할까요?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이퍼 튜브를 타고 20분이면 가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하고 하나님은 못해요? 사람만 하고 하나님은 못합니까? 왜 사람의 기술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기술은 왜 안 믿습니까? 사람의 기술만 기술이고 하나님의 기술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 과학이 어디에서 출발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을 믿으면 하나님의 과학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과학으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 식은죽 먹기예요. 믿습니까? 식은죽 먹기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인간도 이 초라하고 한계 속에 사는 인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식물이고 저 다세포 동물이고 지금 9,500년, 3만 년, 4만 년 살도록 딱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동물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3만 년, 4만 년을 살잖아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다. 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의 의지로 여러분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이데거의 말처럼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모든 불확실한 세상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없고 전가시킬 수도 없고 대체불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죽음의 문제를 맡기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에 기술도 하이퍼 튜브가 나오면요 서울 부산 이제 5년 후에 20분 만에 가요. 시속 1200km 20분이면 달려요. 이게 세상인데
여러분, 그러면 지구의 자전을 보세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이 거대한 이 지구가,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시속 10만 7,280km로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게 공전 속도입니다. 시속 10만 7,280km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자전 속도는 시속 1,670km로 자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과학이 인간의 과학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과학은 믿어. 근데 왜 하나님의 과학은 못 믿습니까? 여러분, 자연에서 배운다는 말은 있어도 인간의 말 중에 자연을 가리킨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연을 가리킨다는 말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배울 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